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얼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주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쌍둥이 옵니까? 아니, 소리만 유리네. 유리 자요? 아, 쌍둥이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 예,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까 성경일 때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궁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궁이? 아궁이 보신 적 있으신 분? 뭐 요즘에는 뭐 민속촌에 가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전 어릴 적에 할아버지 댁이 아궁이를 지키는 곳이었어요. 놀러 가면, 이제, 가을쯤 돼서 이제 낙엽질 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옛날로 말하면 나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나무를 자르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부러진 가지나, 이렇게 수북이 쌓이는 솔잎을 긁어오는 거 합니다. 이게 참 한두 번은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기니까, 귀찮기도 하니까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지가 없으면, 지나가다 이렇게 만만한 나무 가지는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근데 아무나 부러뜨리는 건 아니에요. 아, 요거는 좀 뭐, 죽여도 될 것 같은 나무를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갖고 와서, 한겨울을 나긴 했는데, 요즘에야 뭐 기름 보일러, 뭐 가스 보일러, 뭐 중앙난방이니까 그런 것이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생계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나무 땔감을 하기 위해서 봄에 나무 심고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물론 가구 만드시는 분들은 나무 심고 또 농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조경 때문에 심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죽은 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번개마다 부러진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땔감이 되지 굳이 뭐 최근에 근데 뭐 펜션이나 이런 거 보면 땔감이 필요로 하니까 땔감에서 나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농부라고 하면 땔감을 목적으로 나무를 키우거나 농사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농부들은 왜 씨를 심을까요?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것이 즐거워서 심는 건 아니에요. 가을날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자기 성취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이 좋아서. 거짓말입니다. 월급 안 줘도 다니겠어요? 지혜생님? 월급 안 주면. 근데 같은 비슷한 일이에요. 이쪽에 월급 좀 더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급 더 주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도,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예요. 이걸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심어도 거두지 못한다. 안 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범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라고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배우기까지 짜증나는 거예요. 뭐 적어도 그림은 안 나온다 이런 힌트라도 주면 쓸데없이 에너지 허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서 어떤 거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시험지를 만들어줘서 50문제 중에서 25문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을 아껴주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것들. 농부들이 씨를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잘 거둘 수 있는 거 심지 이거는 굉장히 거두기 힘듭니다라는 걸 일부러 모험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없단 말입니다. 왜? 열매를 얻어야 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럼 포도원은 뭐 심는 곳이겠어요? 포도 심는 곳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지금 뭘 심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땅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목적 없이 하는 거 있겠어요? 목적 없이? 아니요, 다 목적 있게 합니다. 요즘 식당 뷔페를 가면 좋은 건 뭐냐면, 뭐, 서로 취향이 달라도 먹을 것이 같이 먹어요. 그죠? 근데 이러면 한정식집 간다. 그럼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포장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자체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땅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다른 종의 나무를 심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때에 무화과는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나? 성경에 보면 3년씩이나.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기간이 그냥 심어서 3년이 아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 때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얘가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결론은 뭡니까? 야, 승질나니까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버려버리자는 거죠. 불필요하다. 더군다나 자기가 이 이야기를 3년이나 여기다 심어놨는데 얘가 자리만 차지하고 땅까지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뽑아버리거나 당장 찍어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거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윗사람이 우리한테 되게 막 야단쳐놓고 나서 최후의 변론. 자, 할 말 있으면 해봐.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열매를 내줬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잎이 좀 덜 펴서도 되고 가지가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뭐만 내면 돼요? 열매만 내면 됐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 직업 중에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직. 저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영업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번 거절당하면 굉장한 우울증에 빠져요. 난 그 다음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나가서 실패해봐요. 그렇게 3년 실패해봐요. 또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건 뭘 직업을 바꾸든지 뭘 바꿔야지 거기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나갔는데 장사했는데 하나도 못 팔아봐요. 이거는 나머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만 굶어요? 아니요. 그 한 달 굶고 그 다음 달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굶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그러죠. 근데 이 주인의 말 가운데 포도 농장 엎어버리자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예요? 포도 농사 됐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포도는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나오진 않지만 유추해 본다면 그러면 같은 땅에서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 같은 날씨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포도는 연글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연글지 못했어요. 근데 더 특별한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원래 기르는 작물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좋은 땅 포도나무를 자라기 위해서 한 농장에 심어놨는데 못 자란 거예요. 오히려 더 비옥한데 못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땅의 비유, 좋은 땅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 맺는 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한 씨앗들은 몇몇의 씨앗들은 가는 길이 길가에 흘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돌짝밭에 그냥 밭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안 갈았어요. 그래도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뿌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심었는데 하필이면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자란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쪽 일부분은 기가 막힌 땅, 그냥 풍성한 땅 있잖아요. 영양분이 많은 땅에 심은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땅은 당연하죠. 아침에 해 뜨니까 다 씨앗이 타버리는 겁니다. 돌짝밭에 심은 것도 마찬가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심어진 데는 자라긴 했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에 가려지니까 기운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갖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를 얼마만 끝나는 크기로 심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은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땅도 어느 정도는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그럼 주인이 원했던 열매를 뭘까? 그냥 주인이 그냥 무화과 나무에 중독돼서 무화과 나무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포도는 차도도 안 보고 무화과 나무에 꽂혀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13장 1절부터 보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나오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런 해석합니다. 안 돼서 사고가 나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니 천안에 있는 무슨 부탄가스 공장에 불이 났어요. 인명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재산은 잃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당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던 말을 합니다. 또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마가 꼈나? 그래서 뭐 이렇게 살풀이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저게 되면 아유 저거 전에 이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살았더니 결국 죄값을 당하네 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멸망당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의지겠지요. 죽으면 그만두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받아준다고 하면 서울대 가겠어요? 저기 지방에 그냥 이름 없는 데 가겠어요? 받아만 준다면 여러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주인이 찾았던 열매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 3년이나 지났으면 충분히 깨닫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이 나무가 사람으로 비하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아예 알아서 자라라고 내버려두지 않았고 포도원에 특별히 심어놨는데 그 안에서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건 하자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버린 자될 거예요. 3년의 기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치면 뭐라고요? 아니야 3세판. 3년의 기회 줬잖아요. 첫 해 그럴 수 있어요.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고 둘째 때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변명과 핑계가 없는 거예요. 3년이나 왔어도 얻지 못했으면 삼진 아웃입니다. 이번에 인천 지역이 아주 뒤집어졌죠. 어린이집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한 번만 적발되면 폐쇄입니다. 영구퇴출. 선생님은 다시는 그 업종에 일하지 못하고 원장은 그 업종을 개원하지 못하도록. 영구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나는 그것을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고 치는 사람들 다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3번 기회 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3번까지 기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예요. 좀 매몰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거니까 몇 번?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왔는데 헌금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를 제일 먼저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라 얘기해야 되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한 거. 그랬더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쭉 몰려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사는 모습은 그냥 멸망당해야 된다. 너희에겐 구원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 멸망당하는데 스물스물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기어나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른들 얘기. 이게 어디 이제 와가지고 기어들어와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만 못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를 베푸니 이제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구원받지 마라. 진노를 피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여러분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래 숨겨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자극될 때마다 꺼내서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 회개했다면 용서했다면
늘 제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뻔뻔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잘못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밌게 된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뭐죠? 별에서 온 그대 말고. 상속자들. 거기 보면 그 배우, 누구죠? 그 큰 친구? 예, 김우빈인가? 그 친구가 거의 깡패 수준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꼼짝 못하냐면 아빠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막 하고서 나중에 아빠가 뭐 감옥 가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과하지요. 그때 괴롭힘 당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네 사과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 그냥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용서를 비는 거라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저질러놓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하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쿨한지 몰라요. 딱! 미안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가서 사과도 안 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잘못한 것 있으면요. 반성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를 모욕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엎드려 사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용서를 안 한다 할지라도 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풀릴 때까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회개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이 포도 농장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어찌 될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한 건 그거예요. 이미 도끼가 그 나무에 놓였다고 표현했어요. 왜요? 이제 순간이에요. 잘려나가는 건 순간입니다. 열매 없는 건 괜찮아요. 나무라도 있고 잎이라도 있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려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게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에 놓였다.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불안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도끼가 놓이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당장이로 끊어낼 수 있는. 근데도 회개 안 하시겠습니까? 긴박해요. 임박한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듣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이미 가까워 왔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꺼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으셔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이미 기대했던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은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의 상황이 바로 우리 상황입니다. 주인이 왔고 우리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꺼내놓을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때 농부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올해 한 해만 더 그냥 더 보시지요. 제가 특별하게 한 번 더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그리고 나서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을 때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당장 여러분이 오늘 찍혔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농부가 땅을 파고 들을 파고 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더 조건을 완벽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미 우리가 멸망당하기 마땅한 삶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 여기 매달린 십자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애가 7살, 올해 이제 8살 됐어요. 초등학교 가는데 아침만 되면 전쟁입니다. 자, 시설에 화장실 들어가면 변기에 앉아서 이제 아침에 쉬를 하잖아요. 그럼 쉬를 계속 앉아있어요. 야! 일어나! 이래서 양치해.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짜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에 울고 있어요. 아우, 깨워서 씻겨서 옷 입히는 데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세수를 시키잖아요. 양치하면 여기 거품 묻잖아요. 세수하려면 여기만 딱 닦아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야, 얼굴 좀 전체적으로 닦아. 여기만 닦지 말고 얼굴 전체적으로 닦아. 뭐야? 안 하는 거예요. 옷 입으러 들어가면 엄마랑 들어가면 이제 엄마 나중에 이제 그 절대고음이 나옵니다. 돌고래 소리가 나옵니다. 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벗기는 대로 가만히 있고, 입히는 대로 가만히 있고. 8살인데 그래요. 결국 나중에 뭐가 들어가요? 손에? 매드는 거예요, 매. 말로 할 때 들으면 기분 좋게, 서로가 기분 좋고 유쾌한 거예요. 말로 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 말로 할 때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도끼는 오지 않습니다. 절단과이가 오겠죠. 뭐만 열매만 똑똑 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듣지 않으면 가지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버리고 딴 거 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잘 보세요.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아니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야, 너 숨 쉬지 마. 너 숨 쉬는 공기도 아까우라는 얘기 듣고 있는지 않은지. 무화과 나무는 생존해 있지만 살아는 있지만 뭐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땅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어린아이 그냥 여기서부터 보셨어요? 영상? 우리 용욱이 봤습니까? 어떠세요? 맞으면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선생님의 파워를? 누가 그런 댓글 달았어요. 이건 애라 날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른도 날라가게 생겼다고. 선생님 등치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뭐가 나오냐?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하려고 뉴스를 보는데 아침에 인천에, 여러분 인천 사지 마세요. 25살 여자 선생님이 아이를 스트레이트 펀치로 주먹으로 얼굴을. 근데 애가 선생님이 주먹 지금 피하는 걸 봐서는 짐작컨대 이거는 상습이다라는 거예요. 상습. 그 반아이들 전체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무슨 펀치볼 기회입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도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개인적인 인생에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뭐 암적인 존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오히려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이번에도 안산도 여러분 그쪽 지역에 가지 마세요. 안산 인천 안 좋아요. 안산에 인질극 벌어진 거 아시죠? 인질극 벌어져서 딸이 죽고 막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빠가 죽인 거예요. 아빠가 자식들 볼모로 인질극 벌인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해요. 살아는 있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그분들 감옥에 보내면 뭐라 그래요?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냐, 왜 세금 축내고 있냐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자리만 차지하고 그 주변을 분위기를 흐트르고 있지 않은지. 지혜쌤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늘 열려있을 때 괜찮은데 문이 닫혀있으면 여자니까 무서운 거예요. 용구가 네가 9시 반에 좀 오면 안 되냐. 애들이 숨어서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목사니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국이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자 선생님 입장에서 무섭지 않겠어요? 누가 숨어있는지 모르니까 문 열 때 어디 9시 반에 와서 좀 순찰 좀 돌아줘봐. 경비 아저씨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담배값도 올랐는데 담배 피고요. 그러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주지 않는 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아니 그러니 얘들을 키울 수도 없고 찍어버리자니 어린 생명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 악처럼 암적인 존재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 땅에 존재하는, 땅에 심어놓은 가치가 있는, 투자가 아깝지 않은, 옮겨 심은 것들이 아깝지 않은 그런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안 만나자니 그렇고 만나자니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땅도요 모든 세상의 조건이 그래요. 들어가야 나옵니다. 땅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영양분이 만들어져요. 호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금통이라고 해서 돈 나옵니까? 아니요. 넣어야 돈이 모이는 거지. 저금통 들어서 흔들었다고 안 나와줘요. 애들이 요즘에 가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저금통장 보내면 진짜 신경질 나 죽겠어요. 뭐 유치원에서 갖고 오죠. 학교에서 갖고 오죠. 뭐 갖고 오죠. 막. 그러면 내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쥐들은 사먹을 거 다 사먹고요. 저금통 갖고 갈 때 되면 엄마 저금통 갖고 오래요. 엄마 저금통에는 돈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요. 뭐예요? 쥐들은 모은 것도 없으면서 남의 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게 하지. 필요하고. 여러분 심은 게 있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땅도 뭔가 있어야 되죠. 뭔가 거름도 줘야 되고 두루 파야 돼요. 지렁이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화분 우리 장로님께서 관리하시는데요. 제가 관리하면 얘네 6개월 안 갑니다. 제가 넘겨받자마자 얘네는 바로 시험부예요. 서로 죽으려고 해요. 장로님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려줍니까? 물 주시고요. 잘라주시고 막 해야 돼요. 가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노력을 했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물기를 찾아서. 어떻게 주는 대로만 받아먹어요. 우리 오우 형제 아직도 엄마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죠. 유리는요. 먹여줘야 되죠. 잘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얻어먹는 인생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렸으면 심어줬으면 거름 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땅입니다.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셔야 돼요. 뭘로? 여러분의 눈물로. 옛날에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잘못하면 애들이 울 줄 알아요. 크면서 잘못을 인정하되 울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안하면 울잖아요. 요즘 여러분 미안한데 울어요? 야,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마음이 딱딱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심어도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요. 너무 폭력적인 거에 익숙해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총 쏘는 게임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스포츠 게임은 권장하나 총 쏘는 게임은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철저하게 그러지. 실제로 부산에 있는 저기가 형제가 자고 있다가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냐면 잠자다 그 게임 꿈을 꿨는데 꿈바람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기려고 칼로 동생을 찔른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뎌지는 거,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무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스러운 장면을 봐도 그냥 그러니까 웃어도 웃겨도 웃지 않고 울려도 울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이제 한두 명 죽은 거는 죽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작년 4월에 세월호에 300여 명이 죽었어요. 그 정도나 돼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한두 집 타는 건 탄 것 같지도 않아요. 몇 동은 타야 불난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연쇄적으로 죽여야 뉴스에 나오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런 완악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악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 잘못한 걸 그냥 잘못한 걸로 쳐주다 아니요. 그 열매부터 맺으셔야 돼요. 그 조그만 싹부터 틔우셔야 돼요. 잘못한 건 반성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눈물로 여러분의 땅을 적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뭔가 심어질 만한 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물로만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 땅을 적셔주셨어요. 충분히 거름 주셨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 십자가를 우리 후에 팠단 얘기예요. 이제 뭐만 심겨줘야 돼요? 말씀의 씨만 심겨주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땀 흘리지 않으면 땅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누가 돈 갖다 줍니까? 물론 재벌들은 그래요. 재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땀 흘리지 않아도 얻어내는 상속된 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의 허세는 그걸 따라갑니다. 잎사귀만 바삭한 거예요. 허세 있잖아요.
서울 원룸촌에 가면 방은 조그마고 막 고시촌인데 벤츠가 그렇게 많답니다. 허세라니 어떻게 그걸 사냐 했더니 무이자 할부를 한대요. 3년 타고 팔아서 갚는데요. 뭐요? 그래야 금요일날 저녁에 클럽 가면 여자들을 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허세잖아요, 허세. 왜 그런데 땀 흘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에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얻을 수 있는 것에 땀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죠. 왜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죽어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가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들어가지 때마다 5분 단에서 울기 시작해갖고 자다가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저기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동이 그런 데는 되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타날 현실에 대해서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는 왜 깨어있지 못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놓여진 뿔 도끼가 이제 됐네 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삶이 되지 마시고 이게 열매야 아니야 라고 해서 애매한 거 있잖아요. 경계선을 서지 마시고 확실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겠어요. 그래야 도끼를 들지 않아요. 그래야 마지막 날이 진노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날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